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날이죠. 12월 25일. 물론 어떤 분들은 날짜를 꼭 12월 25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이 날을 주님 오신 날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설령 뭐 꼭 이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 대략 그 이제 계절을 이제 돌아보고 또 당시 로마 그리고 유대나라 통치를 하던 때 그 인물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12월 25일 이 날을 우리 성탄절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일찍부터 그래서 이 날을 주님 오신 날로 받아들이고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참 환영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주님을 이제 한번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 맞으러 가자 해서 박사들이 오기도 했고 또 덜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 비치는 밝은 별빛을 보고 천사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주님이 태어나신 탄생하신 구유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주님이 오심을 아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또 누가 나타나다니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오신 그 이제 그 연도 그 때를 이제 계산해서 아이들을 그 2살 이하 아이들을 많이 죽인 그런 또 포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주님 오심을 이렇게 환영했고 어떤 자들은 반대를 했지요.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처럼 기뻐하고 또 영접하려 하고 또 찬양 부르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뭐 믿을 수 없다. 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뭐 어떻게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자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믿음이 마음에 계속 회의를 하고 믿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뭔가 아니 우리가 꼭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나는 못 믿겠어요. 왜? 내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과학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뭐 DNA 테스트를 해서 나의 혈액과 비교해 보니까 부모가 맞다. 그렇게 되면 믿겠습니다. 이런 자 없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다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하지. 일일이 내가 다 체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타치해보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령 나는 절대 공기 존재를 믿지 않겠다. 왜? 안 보이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공기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 우주라는 존재, 아니 우주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만지지 못하는 많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소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냄새도 그렇잖아요. 이 냄새라는 것이 어디 뭐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냄새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비록 내 눈으로 주님의 그 태어나신 구유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분을 본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이 이때 오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대단한 거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참 너무나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시다니 생각만 해도 우리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하잖아요. 과학자들도 추측하고 또 뭐 연구도 하지만, 우주의 존재를 분명히 밝혀낸 과학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철학자도 없고요. 유일한 우주 만물의 기원, 존재를 밝힌 그 유일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계속 연구해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회의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과학자,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이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이 위대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주는 팽창하지도 또는 수축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정적인 우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도에 와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고, 허블 망원경 발견한 그 과학자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주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주는 큰 폭발, 빅뱅이라죠. 빅뱅에 의해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폭발설이 굉장히 과학자들에게,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우주 근원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이런 과학자들이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생겼다고 하고, 또 어떤 자는 정적인 존재로부터 우주는 근거한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 분명한 것은 과학자들 다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우주는 물에서 왔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원래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물은,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느냐? 아마 오래오래전에 해성과 충돌을 해가지고 그 해성에 있던 물이 일부가 지구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성이라는 그 어떤 천체에 그 물과 지구의 물과 같은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한 10년 동안 2004년도에 로제타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해성을 향해서 10년 동안 64억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거기에 이제 해성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는 그 자료를 분석하게 됐는데, 해성에 있는 물 분자의 그 비율이 지구의 물 분자와 같다고 하면, 아까 말한 해성의 물의 일부가 지구로 왔다는 그 말이 아마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 비중이 달랐어요. 해성에 있는 그 물의 비중이요, 지구에 있는 것보다도 4배나 더 높다, 그런 결과가 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과학자들이 큰 충격을 가지게 되어서, 그렇다면 지구의 물과 해성의 물이 같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충돌해가지고 해성의 물 일부가 지구로 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구나. 또 이런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과학에도 많은 그런 추측과 오류가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혼란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바탕 위에서 쌓아올린 이 과학의 탑이란 것은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에 대한 확실한 근원은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에 물, 하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로 나뉘었다.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도 한번 소낙비를 보면 엄청난 양의 물이 갑자기 골짜기를 또 저 강을 메우잖아요. 엄청난 물이 지구에 있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물이 이 우주를 지금 돌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물을 궁창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로, 또 땅속에 있는 물로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한 그 이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감격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태초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순수한 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간의 그 제약을 다 받는 육체적인 제약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주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요. 우리 주님도 슬퍼도 하셨고, 주님도 아파도 하셨고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겪는 그 고통, 아픔, 슬픔, 기쁨을 주님은 다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신음하고 걱정, 염려하면 주님도 벌써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처럼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능력 가운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낮췄다는 것이죠. 겸손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멸시했죠. 하나님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저 나사렛 촌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 신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막 테스트한 거예요. 얼마나 아는 게 있는가 보자 하고 주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죠.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 권능, 능력, 영광, 존귀를 다 쏟아내시고 그야말로 그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람이 되시되 저 갈릴리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또 그는 자랐죠. 어린아이 그 모습에서 자라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청소년기 다 겪으셨고요. 또 주님은 그렇게 뭐 넉넉한 부잣집에서 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신분이 그냥 평범한 평민이었잖아요. 귀족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주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받들어 섬기시고, 또 아픈 자들 보시면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에 막 눌려서 고생하는 자들을 보시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아픔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셔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주님이 물리치지 않았어요. 자, 세리, 그죠? 삭개오 집에 가셨잖아요. 또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인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렸던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도 찾아주시고 가난한 자도 찾아주시고 또 죄인을 찾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주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주님이 죄인으로 몰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세워놓고 온갖 고소를 다했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하는 사람이다, 반란하는 사람이다,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온갖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막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항의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고소할 때 주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등에 지고 물론 쓰러지시고 나중에는 도저히 질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우긴 했지만 주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기를 낮춘 삶, 종이 되신 모습의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낮춘다는 말은 작게 만든다, 굴욕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소자 중에 하나로, 그리고 온갖 모욕과 창피와 굴욕을 다 당하시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쉬웠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손에 발에 대못을 박혔잖아요. 그러니 그 아픔, 그 고통, 그리고 옆구리에 또 창을 찔러서 그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릴 때 오는 갈증, 엄청난 그 아픔, 그리고 수치 다 주님이 받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받을 죄의 그 모든 결과를, 그 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생을 보면 참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줄기 같은 모습이고 짓밟히는 모습, 멸시당하는 모습,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벗어버리려 하지 않고 주여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으시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일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명절로, 요즘 해피 할리데이, 그 어떤 축제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명절, 축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뜻깊은 날이고, 사람이 되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어린 아기로 오셔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생각하면 너무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칭찬 듣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서브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미 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민사회는 참 좀 특별한 사회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여기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 만큼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 또는 유학생들, 또는 여기에 지나가는 나그네 분들, 또는 여기 사는 미국인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목숨을 주려 함이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성탄절의 이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섬기는 우리 교회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